세계 최고 두뇌 최대 부호 성공 집단을 탄생시키는 유대 솔로몬 탈무드 제179장 불멸의 영원한 가르침 값싼 술 요셀과 멘델은 어떤 작은 마을에서 술집을 같이 경영하고 있었다. 어느 날 그들은 몇 루블을 모은 뒤 위스키 한 통을 사러 시내로 마차를 몰고 갔다. 돌아오는 길에 추위가 몰아쳤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은 위스키 한 잔 생각이 간절했다. 그러나 그들은 마차에 술통을 얹어 놓으면서 한 방울도 손대지 않겠다고 서로에게 엄숙히 약속하지 않았던가. 한 주일 동안 그들의 생계가 바로 거기에 달려 있었다. 요셀은 임기응변에 능한 사람이라 호주머니를 들여다보고는 5코페이카짜리 동전을 찾아내고 멘델에게 말했다. 여기 5코페이카가 있네. 술통에서 자네 몫의 위스키를 한 모금만 주게. 멘델은 사업하는 사람이었으므로 자네에게 한 잔 팔아야겠네 라고 대답했다. 그래서 그는 요셀에게 술을 조금 따라 주었다. 요셀은 술을 마시자마자 몸이 따뜻해져서 기분이 좋아졌다. 반면에 멘델은 추위에 코가 새파래졌다. 그는 운 좋게도 5코페이카를 주머니에 가지고 있는 요셀 녀석이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른다. 그러다 그도 호주머니에 동전이 있음을 알았다. 이제 그 동전은 자기 것이었던 것이다. 멘델은 동업자에게 말했다. 요셀, 여기 5코페이카짜리가 있네. 자네 몫에서 나에게 한 잔 팔게나. 요셀도 장사하는 사람이었으므로 현금은 현금이지 라고 말했다. 그리고는 멘델에게 한 잔 따라주고는 돈을 도로 받았다. 이런 식으로 멘델과 요셀은 5코페이카 하나로 한 잔 한 잔 계속 서로에게서 술을 사 마셨다. 그들이 술집에 돌아왔을 때는 완전히 취해 있었다. 요셀은 이렇게 소리쳤다. 얼마나 대단한 기적인가. 한번 생각해 보게. 위스키 한 통을 단 5코페이카에 사버리다니. 유죄인가 무죄인가. 세빌리아 시는 격분한 사람들로 들끓고 있었다. 어떤 그리스도인 소년이 죽은 채로 발견되어 그 도시의 랍비가 유대인 사회의 우두머리로서 재판받기 위해 종교재판소장 앞으로 불려왔다. 재판소장은 유대인들에 의해 그 살해 사건이 저질러졌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노력했지만 랍비는 고소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재판소장은 자기가 논쟁에는 1인자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건한 척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며 말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하느님의 판단에 맡겨야 하오. 나는 제비 뽑기를 하겠소. 상자 안에 2장의 종이를 놓고 한 장에는 유죄라고 쓰고 다른 한 장에는 아무것도 쓰지 않을 것이요. 그가 만약 유죄라고 쓴 종이를 집으면 이 유대인이 죄가 있다는 하늘의 뜻이 드러난 것으로 알고 그를 화형시키겠소. 만약 그가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은 종이를 집으면 유대인이 죄가 없다는 하늘의 증명으로 알고 그를 풀어주겠소. 그런데 재판관은 아주 교활한 사내였다. 그는 유대인을 화형시키고 싶어서 아무도 모르게 2장의 종이에다가 전부 유죄라고 썼다. 랍비는 그가 그런 짓을 하고도 남을 것이라 짐작하고 있었기에 손을 상자 속에 집어넣어
한 장의 종이를 꺼내 재빨리 입에 넣고 삼켜버렸다. 이게 무슨 짓이요? 재판관은 화를 내며 말했다. 당신이 그 종이를 삼켜버리면 그것이 무엇이 쓰여진 종이인지 어떻게 알겠소? 랍비는 대답했다.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지요. 당신은 상자 안에 남은 종이를 보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상자에 남아있는 종이를 끄집어냈다. 거보시오. 라고 랍비는 의기양양하게 소리쳤다. 이 종이에 유죄라고 쓰여 있으니까 내가 삼킨 종이는 백지였음에 틀림없지요. 이제 나를 풀어주시지요. 결국 그는 풀려날 수 있었다. 앞을 내다볼 줄 아는 아버지. 한 부유한 상인이 종을 데리고 먼 바닷길을 떠나게 되었다. 그에게는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그는 호랍이었기 때문에 그가 길을 떠난 뒤에는 아들만 남게 되었다. 그 아들은 아주 경건한 사람으로 거룩한 학문을 배우는 학생이었다. 그런데 길을 가는 도중 상인이 몸져 눕게 되었고 결국 그는 모든 재산을 청지기로 따라온 종에게 물려주노라는 유언을 남긴 채 죽고 말았다. 아들에게는 그저 그의 모든 재산 가운데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노라고 기록하였다. 상인이 죽자 동행한 종은 그가 지닌 모든 돈과 유언장을 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다. 그는 주인의 아들에게 말했다. 당신의 아버지는 죽었소. 그는 모든 재산을 나에게 물려준다는 유언을 남겼소. 그러나 당신에게는 모든 소유물 중 단 한 가지만 선택하도록 하셨소. 이 말을 들은 아들은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다. 그는 랍비에게 가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했다. 이 말을 들은 랍비는 말했다. 당신의 아버지는 현자요. 놀라운 식견을 가지신 분입니다. 나는 그가 틀림없이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내가 재산을 아들에게 물려준다면 종이 재산을 가로챌 것이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종을 후계자로 삼는 것이 나을 것이다. 그럴 경우에 종은 그 재산을 제 것처럼 아낄 것이다. 그러므로 내 아들은 재산 가운데 한 가지만 선택한다고 할지라도 충분할 것이다. 이제 내가 결론적으로 말하겠습니다. 당신과 종이 재판관에게 가서 유언장을 내보일 때 이렇게 말하시오. 나의 아버지는 내게 한 가지 선택권은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종을 선택하겠습니다. 랍비는 계속 말을 이었다. 이제 안심하시오. 그 종이 당신께 속한다면 그가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모든 것은 당신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버지를 잃은 그 아들은 랍비가 시킨 대로 했다. 결국 그는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 스피노자. 한 자유사상가가 코레지의 랍비 핀카스를 조롱하며 말했다. 철학자 스피노자가 그의 저작 가운데 무슨 얘기를 하였는지 알고 싶지 않습니까? 그는 인간이 동물보다 결코 뛰어나지 못하며 동물과 같은 본성을 가지고 있다고 썼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코레주의 랍비 핀카스가 말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지금까지 동물 가운데에는 스피노자 같은 철학자가 나오지 못했습니까? 성인인가 말인가? 젊은이 하나가 위대한 랍비를 찾아와서
자기를 랍비로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 때는 마침 겨울이었다. 랍비는 창을 통하여 뜰을 내다보고 서 있었는데 그 랍비 후보생은 자기가 경건하며 학식이 있다고 열심히 설명했다. 랍비님, 저는 옛날의 현자들처럼 언제나 흠 없는 옷만을 입습니다. 저는 알코올이 들어간 음료는 마시지 않습니다. 저는 금욕 생활을 실천합니다. 저는 육신을 다스리기 위하여 신발 안쪽에 날카로운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아무리 추운 날씨라도 저는 육체를 괴롭히기 위해 아무것도 입지 않은 맨몸으로 눈 위에 눕습니다. 또한 매일 영원한 고행을 완성하기 위하여 회당지기가 저의 벗은 등 위에다가 40대의 매를 때립니다. 젊은이가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하얀 말이 뜰로 끌려 들어와 여물통에 입을 댔다. 말은 물을 먹은 뒤 다른 말들이 보통 하는 것처럼 눈 위에 들어 누웠다. 랍비가 소리쳤다. 저것 좀 봐라. 저 동물도 역시 하얀 옷을 입었구나. 저것 역시 물만 먹는구나. 또 신에는 못이 박혀 있고 눈 위에 벌거벗고 누워 있구나. 저 동물은 분명히 주인에게서 매일 40대의 매를 얻어맞지. 그렇다면 자네에게 묻겠네. 저것이 성인인가 아니면 말인가?